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고독이 밀려오고 눈물이 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사람, 바로 다윗의 삶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고 형들에게 무시받던 소년이었으며 때로는 쫓기는 도망자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면서도 노래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과 찬양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믿음을 배워가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눈물의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다윗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며 외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형들은 모두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다윗은 불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조차 다윗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뒤로 밀려난 듯한 외로움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운 들판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프를 켜며 노래했고 양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을 다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가까운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50대, 60대가 되니 마음속에 쌓인 눈물이 많습니다.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가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어도 채워지지 않을 때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밤새 흘린 눈물방울이 하나님의 손에 담겨 아침이 되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찬양으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2장 도망자의 길 위에서. 청취자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영광이 아닌 도망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웅이 되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칼날 위를 걷는 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하고 미워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였지만 왕궁이 아닌 광야와 동굴로 숨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아둘람 굴에, 때로는 황량한 사막에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를 쫓아다녀야 합니까? 그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뜻하지 않게 도망자의 길을 걸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새운 밤.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수 없는 시간 말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그는 자신이 숨을 곳이 없어도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고백했습니다. 동굴 속 쫓기는 밤에도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는 곧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치 세상에 숨을 곳이 없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청취자 여러분, 인생의 황폐한 광야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물은 힘이 되었고 그의 찬양은 삶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도망자의 길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광야는 끝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학교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곧 찬양으로 바뀌는 자리, 그곳이 바로 도망자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3장 눈물 속의 기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젊었을 때는 억울해서 사랑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울었던 눈물이 있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혹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 허무해서 흘리는 눈물 말입니다. 다윗 역시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들판과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며 가슴을 찢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여러분, 다윗의 침대가 눈물로 젖었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울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눈물 속에서 우리의 진심을 가장 잘 아시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사람에게는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위로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며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상황이 당장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를 쫓고 있었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받으셨다는 확신, 그분이 지금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드리는 눈물은 반드시 기도로 바뀌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홀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외로움 속에 계신가요? 혹은 자녀가 멀리 있어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병에 담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귀하게 담아두시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품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찬양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가 다시 감사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혹시 잠들기 전 베개 위에 눈물이 떨어진다면 그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제 눈물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날,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4장. 눈물에서 찬양으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눈물은 때로는 마음의 언어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깊은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이 결국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신의 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가장 많은 찬양시를 남긴 사람입니다. 눈물과 찬양, 이 두 가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강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슬픔이 춤으로 바뀌고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그 눈물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요즘 웃음보다 눈물이 많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새벽에 눈물이 먼저 찾아와 하루가 무겁게 시작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스스로에게 외쳤던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 눈물은 찬양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찬양이 사라졌다고 느껴지십니까? 노래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작은 고백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눈물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윗의 눈물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도 찬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눈물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노래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찬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주님, 저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새로운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여러분의 산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고 후대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5장.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믿음.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마음이 요동칩니다. 건강의 문제,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홀로 있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작은 배처럼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늘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 아들의 반역,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까지. 그 마음은 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특별했던 점은 흔들림 속에서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붙드는 끈과 같습니다. 그 끈을 꼭 붙잡을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반석이십니다. 다윗은 눈물 속에서도 찬양했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믿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흘러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반석 삼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날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눈물과 찬양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서는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외로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독이 찾아오고 건강이 약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내 목자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노래처럼 우리도 흔들리는 마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눈물 속에 계신가요? 혹은 흔들림 속에서 버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시며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끝내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 너머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